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30장 11절 말씀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30장 11절. 사무엘상 30장 11절.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워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그에게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와 건포도 2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음이니라.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리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우리가 그렛 사람의 남방과 유다에 속한 지방과 갈렙 남방을 침노하고 시글락을 불살랐나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넘기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그 군대로 인도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약탈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며 춤추는지라.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매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 한 사람이 없었더라.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2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하므로 부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매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그날부터 다윗이 이곳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전리품을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어 이르되 보라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에게 선물하노라 하고 베델에 있는 자와 남방 라못에 있는 자와 야딸에 있는 자와 아로엘에 있는 자와 신못에 있는 자와 에스드모아에 있는 자와 라갈에 있는 자와 요라무엘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겐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홀마에 있는 자와 고라산에 있는 자와 아닥에 있는 자와 헤브론에 있는 자에게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왕래하던 모든 곳에 보내었더라. 거기까지 봉독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앞부분 30장 앞부분 이미 말씀을 드렸는데 같은 제목으로 지도자 다윗이라는 제목입니다. 지도자 다윗. 다윗이라는 인물이 어떤 지도자였는가? 하나님은 그를 어떤 지도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이런 연단을 시키시는 가운데 있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장차 이스라엘의 왕 위에 오르게 하시려고 지금 연단시키시는 중입니다. 왕 사울에게 대해서 도리를 다하는 가운데 다윗도 불가피하게 이 블레셋으로 망명까지 하였습니다. 지금 다윗의 지금까지 행동을 보면 분명 잘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 잘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많은 과정과 단계를 통하여서 그로 하여금 연단받게 하시고 회개해야 할 것을 회개하도록 다윗으로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 곧 그는 이스라엘의 왕 되게 하시기 위한 준비 과정입니다. 우리가 앞부분 사무엘상 29장에서 그가 블레셋으로 망명하여서 그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나갈 뻔하였는데 하나님께서 참 특별한 섭리로 다윗으로 하여금 그 전쟁에까지는 나가지 않도록 막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30장에 이르러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이 시글락, 자기들이 거하고 있는 시글락 성읍에 와 보니까 자기들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아말렉이 와가지고 다 불사르고 여러 사람들을 다 포로 잡혀가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사건을 만났을 때 다윗이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만한 그런 지도자로서 어떤 인격으로 이 문제를 해결했는가, 이런 관점으로 우리가 지금 본문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건의 해결 과정에 나타난 다윗의 사람 됨됨이, 지도자로서의 인격, 이런 것을 살펴보는 가운데 있는데 지난 시간에 앞부분에서 두 가지를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극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힘입어 용기를 얻었다. 극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힘입어 용기를 얻었다. 지난번에 첫 번째 대지로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아말렉이 노략질을 하는 가운데에서 이 자기들이 처한 상황을 생각하니까 너무나 서럽고 너무나 참 힘들거든요. 그래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울 기력이 없을 때까지 소리내서 울었고, 그리고 사람들은 이런 상황을 맞는 것에 대한 책임을 다윗에게 있다고 생각하고 이제는 곧 다윗을 돌로 쳐서 죽일 이런 위기 상황을 만났습니다. 자, 다윗 입장에서 이거 뭐 여러 가지 일을 만난 것도 만난 것이지만 부하들이 지금 다윗을 반역하고 다윗에게 돌로 치려고 하는 이런 일을 만나기까지 했죠. 그런데 그때 다윗은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어 용기를 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본문에는 다윗이 무슨 회개했다는 말은 없지만 그 위기를 만났을 때 그는 이때야말로 내가 바로 서야 되지 않겠는가 하면서 진심으로 회개했고, 그가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큰 용기를 주셨습니다. 그게 첫 번째 대지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순종했습니다. 그와 함께한 아비멜렉이 아니죠. 아비아달이죠. 아비아달 제사장을 통해서 우림과 둠밈으로 하나님의 뜻을 다윗은 찾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말씀은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모든 것들을 다 도로 찾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이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 부하 600명을 이끌고 그 아말렉 사람들을 추격하는데 부솔이라고 하는 시내에 왔을 때에 200명이 너무 지쳐가지고 함께 갈 수 없는 거예요. 너무 지칠 수밖에 없는 것은 블레셋으로부터 돌아올 때에도 밤낮 걸려서 사흘 만에 돌아왔고, 돌아온 가운데 이 상황을 만나니까 참 기력을 다하도록 소리내서 울었고, 이게 아말렉을 추격을 하는데 체력적으로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사람이 200명이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200명으로 하여금 그냥 거기에서 머물러 쉬게 하고 갈 수 있는 400명만 이끌고 아말렉을 추격했습니다. 자, 지난 시간도 설명드렸지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이것은 지금 지엄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추격해라. 반드시 줄 것이다. 하나님의 명령이고, 그들이 처한 곤경 상황 가운데 아말렉과 싸워서 그 빼앗겼던 모든 것들을 반드시 찾아와야 하는 이런 절체절명의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그들 가운데는 지금 육체적으로 도저히 그 길을 함께 할 수 없는 이런 사람이 200명이나 있었습니다. 지도자 입장에서 그들을 억지로라도 끌고 가는 것이 잘하는 것일까? 아니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면, 육체적으로 감당이 안 된다고 하면 그냥 그 자리에 머물게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일까? 분명 하나님의 명령이고 이 처자를 잃어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목숨 걸고 가서 빼앗아 와야 할 상황이지만 이 몸이 받쳐주지 않는 경우에는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그
그 200명을 그냥 그 자리에 머물도록 했다. 우리가 지도자로서 사람들을 이끌어갈 때에 이와 같은 다윗의 한 행동을 잘 참고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 순종하는 것,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아말렉과의 싸우는 이 일은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하거니와 대대로 지켜야 할 아주 중요한 사명입니다. 그러나 그 일을 할지라도 억지로 할 때에는, 혹은 육체로 감당하기 어려울 때에는 사람을 오히려 실족하게 만드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날, 지난 수요일날 아이들 떠드는 이야기도 제가 말씀드렸죠. 예, 그 아들 떠드는 거 이거 참 난처합니다. 예배 시간에 떠들면 되겠습니까? 그러나 아이들이 떠드는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도 이 다윗과 같이 아량을 베풀고 여유를 가지고, 이거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는 좀 그런 면까지도 덮어줄 수 있는 이런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아이들 떠드는 것을 똑바로 한다고 하다가 아이들을 그만 실족하게 만든다고 하면 아이들 잘 길러놓고 결국은 아이들 잃어버리게 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10년, 20년 잘 길러놓고 막판에 가갖고 한 번 잘못해가지고 실족하게 만들면 그가 뭐 지금까지 모든 일들이 물거품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예, 교회 예배의 질서를 위해서 기도할 때 왔다 갔다 하지 않도록 줄을 딱 치고 못 다니게 만들고, 참 올바른 것입니다. 정신이 그래야 되지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질서를 잡을 때에 잘 순종을 하지만 그 가운데 몇 명은 그것 때문에 실족하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무슨 교회가 이러냐.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탐방교회에서 가니까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질서를 잡는 건 참 좋고 올바른 일인데 그거 하다가 실족하게 만들어버리면 훨씬 더 큰 것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억지로 하다가 사람 잃지 않도록 우리는 많이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세 번째 대지로, 첫 번째, 두 번째는 이미 설명드렸고, 세 번째 대지로 다윗의 지도자 인격으로는요, 사람들을 선대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이 다윗의 모든 일생을 잘 살펴보면 거의 모든 사람들에게 대해서 선대한 그런 인물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이스라엘의 왕 위에 올라갈 만한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애굽 종까지도, 죽기 직전에 있는 종까지도 선대한 이런 다윗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11절부터 15절까지 읽어보세요. 11절.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그에게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와 건포도 2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음이라.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림에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우리가 그렛 사람의 남방과 유다에 속한 지방과 갈렙 남방을 침노하고 시글락을 불살랐나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넘기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그 군대로 인도하리이다 하니라. 예, 내용은 복잡하지만요, 여기서 우리가 참고해야 할, 배워야 할 중요한 진리는 사람 한 사람을 선대한 이런 다윗의 정신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이 아말렉 사람 중에 하나가 이제 애굽 소년을 자기의 종으로 부렸습니다. 근데 그 종이 병들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말렉 사람은 더 이상 그 종은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 애굽 종을 광야에다가 버렸습니다. 아무 먹을 것도 주지 않고 광야에 버려진 그 애굽 종, 사흘간 동안 광야에서 먹지 못하고 정말로 완전히 탈진된 상태에서 버려지게 되었습니다. 마침 그 아말렉 군대를 추격하던 다윗의 부하들이 그를 발견했고 다윗에게로 데리고 왔습니다. 자, 지금 다윗 일행은요, 그 아말렉 군대를 추격하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대단히 급박합니다. 빨리 쫓아가야 잃어버렸던 모든 식구들과 재산들을 다 쫓아올 수 있는데 지금 시간이 없지요. 근데 지금 애굽 종이 이렇게
다 죽어가는 종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우리가 이제 결과를 다 알고 계시지만 만약에 그 애굽 종으로부터 중요한 정보를 얻고자 한다고 하면 뭐 적당하게 겁을 주고 적당하게 칼로 위협을 해가지고 아말렉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냥 아니면 뭐 버리든지 죽이든지 뭐 얼마든지 효과적으로 그 입을 통해 가지고 정보를 얻을 수 있는데 다윗은 그런 방법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떡을 주고 물도 주고 무화과도 주고 건포도도 주어가지고 그로 하여금 정신을 차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애굽 종의 마음을 진심으로 얻게 되었고 그리고 그 애굽 종을 통해 가지고 다윗과 그 일행들이 아말렉에게로 인도함을 받는 이런 그 길잡이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일을 통해서 이 다윗이 얼마나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가 하는 이 교훈을 잘 배워야 합니다.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한낮에 그 광야길 지나가는 나그네 세 분을 영접하다가 하나님을 영접했죠. 광야를 지나가는 나그네를 영접하는 것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 아주 중요한 덕목이었습니다. 그 즈음 그 광야는 만약에 그 나그네를 집으로 영접해 드리지 않는다고 하면 그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고 영접하지 않은 그 사람은 곧 살인한 것과 같을 수 있습니다. 그런 면으로 보면 다윗은 지금 광야에서 만난 애굽 소년을 잘 영접한 거 아브라함과 같은 정신으로 한 것이고 비록 그가 병들어서 쓸모없는 애굽 사람이라 할지라도 종이라 할지라도 자기가 바쁜 가운데서도 그 사람을 잘 선대한 이런 다윗의 정신은 참으로 소중한 정신입니다. 다윗은 지금 작전상 그가 무슨 그 애굽 종이 이용 가치가 있어가지고 그에게 먹을 것을 주었던 것일까? 그건 아니에요. 분명 그건 아닙니다. 우리가 앞부분에서 다윗이 사울 왕에게 대해서 얼마나 끝까지 자기가 인간적인 도리를 다했는지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하나님의 종 사울 왕 다윗은 그에게 대한 도리를 다했습니다. 그것도 그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셨다고 하는 그 면도 있지만 넓은 면으로 보면 사울이라고 하는 그 인물을 자기 입장에서는 소중히 여기고 그 사람을 선대하는 이런 마음가짐에서부터 나온 것입니다. 이 다윗에게는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라고 하는 군대 장관이 있었습니다. 상당히 괜찮은 장관이고 군대 장군이고 오랫동안 다윗에게 충성한 이런 사람입니다. 근데 이 요압에게는 그 몇몇 가지 허물이 있어요. 그 사울 왕 쪽에 속한 아비새를 요압이 죽였고 또 넬의 아들인 아브넬도 그 괜찮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다윗은 그 아비새도 전에 사울에게 속했던 아비새도 사람을 선대해서 소중히 여겨서 자기와 함께 일하려고 하는 마음을 품었고 그 아브넬도 비록 사울 밑에 있었던 군대 장관이었지만 그도 잘 선대해서 함께 이스라엘을 세워나갈 사람으로 여겨서 그를 받아들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 밑에 있던 요압이 그 아브넬을 죽이지요. 그 요압이 왜 죽였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뒤에 쭉 가다 보면 배워지게 되겠지만 그 요압 입장에서는 자기가 지금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인데 자기와 필적할 만한 또 다른 인물이 등장한다는 것은 별로 내키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그 아브넬은 전에 여러 가지 일들로 그 요압으로부터 미움을 샀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압이 그 아브넬을 죽였습니다. 다윗 입장에서는요 속상한 거예요. 좋은 인물을 함께 같이 일할 수 있도록 다 마음을 먹고 있는데 요압이 죽여버렸으니까 다윗 입장에서는 정말로 요압이 미웠을 것입니다. 근데 그 요압도 죽임 못하게 되었습니까? 그 요압마저 또 잃어버린 거 아니겠어요? 죽이고 죽고 계속 이렇게 되어버리면 그 쓸만한 인물들은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그는 요압의 허물을 덮어주고 나이 들 동안 그대로 두었습니다. 또 유명한 사건으로 이 사울 쪽에 붙어 있었던 게라의 아들 시므이 다윗이 그 압살롬의 반역으로 피난 갈 때에 그 시므이가 쫓아오면서 다윗을 저주하면서 티끌을 날리면서 그런 말을 했죠. 그러다가 이제 다윗이 모든 일들을 다 극복하고 돌아올 때에 그 시므이가 와가지고 또 뭐 이빠른 소리로 자기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입장에서 죽이고 싶은 그런 그 시므이였겠지만 그 사람을 선대했습니다. 이거 보면 이 다윗이라는 인물은 모든 사람에게 대해서
사울 왕이나 요압이나 시므이나 또 여기 애굽 종이나 이런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사람들을 선대한 아주 귀중한 그 지도자의 인격을 갖고 있는 이런 사람이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아까 요압과 시므이 언제까지 그들을 선대했을까? 언제까지 했을까요? 열왕기상 2장 5절로 6절 읽어보세요. 열왕기상 2장 5절.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수월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예, 다윗이 지금 죽기 직전입니다. 죽기 직전 자기 아들 솔로몬을 불러놓고 유언을 하는 가운데에서 요압이 과거에 2차 이만저만하는 그런 허물이 있는데 그걸 나는 지금까지 죽는 이 순간까지 잘 참고 왔지만 너는 이것을 지혜롭게 잘 처리해서 그와 같은 잘못이 대를 이어서 이스라엘 땅에 있지 않도록 슬기롭게 잘 처리하여라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보면 다윗은 아까 그 요압에게 대해서 선대한 것을 언제까지 선대한 것이지요? 죽을 때까지. 예, 죽을 때까지. 그 뒤에 7절은 그냥 건너뛰고 8절 9절 또 읽어보세요. 8절 바울임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한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수월에 내려가게 하라. 예, 게라의 아들 시므이에 대해서도 다윗은 죽을 때까지 참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맹세함으로 게라의 목숨을 보존해 주께서 말했기 때문에 그 신의를 지키면서 또 넓은 의미로는 그 사람까지도 선대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잘못이나 그의 죄를 그냥 덮어두고 가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들 솔로몬에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그와 같은 죄를 지었으니까 무지한 자로 여기지 말고 너는 지혜 있는 사람으로서 그에게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잘 살펴서 올바로 처결하도록 하여라.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자, 이거 보면은요, 다윗이 얼마나 일생 동안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고 생명을 잘 붙들어주고 심지어 악한 사람까지도 이렇게 그 생명을 존귀하게 여겼던 이런 다윗이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해서 그 결과가 무엇일까? 예, 그는 많은 사람을 얻었습니다. 물론 오늘 읽은 요압이나 시므이나 이런 사람까지도 선대한 걸 보면 그런 사람 죽이면 속 시원할 텐데 왜 그런 사람을 살려두었을까 생각이 들지만 그렇게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천국에 곡식을 심었는데 원수가 와가지고 가라지를 심었다. 종들 입장에서는 저 못된 가라지 확 뽑아버리면 얼마나 좋을까, 속 시원하게. 그러나 주인의 뜻은 그렇지 않습니다. 가라지 뽑다가 곡식마저 뽑아버리면 어떡하겠느냐. 그냥 두어라. 앞으로 추수 때에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이제 곡식은 곡식대로 추수할 것이고 가라지는 가라지대로 추수할 것이니까 그때까지 잘 참고 그냥 두어라. 이게 그 밭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다윗이 이와 같이 자기 원수인 여러 사람들, 사울왕을 비롯해서 요압이나 시므이나 이런 사람까지 품었기 때문에 그 그늘 밑에 와서 안식을 누리며 다윗을 도와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런 분들 볼 때 우리도 다윗과 같아야 됩니다. 분명 지상교회에는 선대를 받으면서 자기 실리를 챙기는 그런 못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 이익에 조금만 해를 끼치면 배반하고 또 자기 유익을 위해서는 못할 짓이 없는 그런 사람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 아말렉 주인, 그 애굽 종을 버린 그런 사람이 지상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래도 이 본문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는 다윗이 그런 가운데서도 모든 사람을 잘 선대한 것처럼 우리도 다른 여러 사람들을 잘 선대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게 예수님의 정신이지요. 예, 가론 유다까지도 품어주신 예수님을 생각하면 우리도 그와 같은 모습을 본받고 그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 일은 너무 힘들지요. 그러나 힘든 거 각오해야 됩니다. 사람 잃지 않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사람 잃지 않는 우리들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 사람들을 다 품을 수 있어야 되겠는데, 솔직히 저도 인격적으로 그럴 만한 준비가 안 돼 있어가지고 많이 힘듭니다. 우리 그래도 이런 말씀 앞에서 잘 배우고 자신을 잘 살펴서 다윗의 이런 모습을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자, 다윗이 사람을 선대했다고 해서 분별력 없이 아무나 다 선대한 건 아니에요. 본문 16절, 17절 읽어보세요. 16절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약탈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며 춤추는지라.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매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예, 여기서 그들은 누구겠습니까? 아말렉 사람들이에요. 예, 시글락에서 다윗에게 속한 백성들을 약탈하고 또 하나님께서 대대로 그들과 싸우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대상들입니다. 자, 그들 약탈한 것에 기분이 들떠가지고 먹고 마시고 춤추는 가운데 있었을 때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그들을 쳤습니다. 쳤다는 말은 죽였다는 말이에요. 새벽부터 이튿날 저녁 때까지 쳤다고 하니까 얼마나 오랫동안 그들을 죽인 것이죠? 이틀이에요, 이틀. 새벽부터 이튿날 저녁 때까지니까 예, 두 낮 동안 그 아말렉을 쳤습니다. 죽였다는 말이죠. 예, 낙타를 타고 도망간 400명 외에는 다 다윗의 칼에 죽고 말았습니다. 자, 우리는 다윗이 인간적으로 다른 사람을 선대했다. 그 한 면만 보고 왜 다른 사람을 선대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선대할 사람은 선대해야 되지만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될 사람은 또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아, 교회가 왜 모든 사람에게 다 따뜻하게 하지 않느냐? 당연히 따뜻하게 하죠. 그러나 교회를 허는 그런 면에 대해서는 우리는 싸워야 할 때는 싸워야 할 그것이 올바른 정신입니다. 선대할 사람이 있고 맞서 싸워야 할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이 식별을 제대로 못한다고 하면 그런 사람은 참된 지도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애굽 총 병 걸려서 죽기 직전의 사람, 그 사람에게는 선대했지만 아말렉 사람을 칠 때는 진멸한 겁니다. 그 사울이 진멸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끼리는 다 화목하고 하나가 되어야 되겠지만 교회를 허는 일, 그렇다고 사람을 미워하는 말씀은 아닐 것입니다. 교회를 허는 그런 면에 대해서는 우리는 철저하게 방어하고 교회를 잘 지켜야 됩니다. 그 다음에 18절로 20절 또 읽어보세요. 18절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 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예, 마침내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을 다 진멸하고 그들에게 빼앗겼던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소떼, 양떼, 재산까지도 다 찾아왔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의 앞에서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이 과정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다윗이라고 하는 인간에게 원하신 바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앞에서 다윗은 블레셋에 망명했고 잘못된 길을 걸어갔고 그리고 이스라엘과 전쟁에서 나갈 뻔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으로 하여금 그렇게 되지 않도록은 막아주셨지만 블레셋에 망명한 그런 다윗의 잘못에 대해서는 그 다윗이 얼마나 심각한 잘못을 했는지를 그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려고 아말렉을 들어서 일시 동안 사용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건을 맞닥뜨렸을 때에 다윗은 즉시 깨달았습니다.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아, 지금 이 일은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왜 블레셋으로 망명하고 이스라엘과 전쟁할 뻔한 이 잘못된 길을 걸어간 것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그런 것이구나.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회개해야 될까? 아까 4절에서 다윗이
울 힘이 없을 때까지, 기력이 다할 때까지 울었다라고 했는데 그것은 단순히 목청만 높여서 울었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자기 죄를 아주 심각하게 돌아보면서 정말로 제가 잘못했습니다. 가서는 안 갈 길을 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로 하여금 시글나게 머물게 하시더니 아말렉으로 하여금 이 모든 성읍이 다 불타고 모든 사람들을 다 빼앗겼습니다. 철저하게 회개했던 이런 다윗입니다. 이렇게 다윗이 진심으로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용기를 주셨습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회개를 해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은 이렇게 회개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진짜로 회개하면은요, 하늘 색깔이 달라집니다. 이 회개하기 전에는 온통 캄캄하고 앞날이 캄캄한데, 잿빛인데, 진짜로 회개하면은요, 하늘이 진짜로 말갛게 보이고 환하게 느껴지는 그런 거. 제대로 회개한 사람은 그렇게 느껴야 정상입니다. 저도 일생 회개 많이 못해 보았는데 딱 한 번 그런 느낌은 있기는 있습니다. 자, 이 회개한 사람 눈에는 하늘 색깔이 환하게 보인다. 제가 그걸 느끼면서 어떤 말씀이 생각이 났냐면, 야곱이 그 바다나름에서 돌아오다가 야복강에서 천사와 밤새도록 씨름을 했죠. 그게 바로 회개한 거 아니겠습니까? 다음 날 그가 환도뼈가 위골되어 가지고 그 길을 걸어갈 때에 비록 쩔뚝쩔뚝거리면서 걸어갔지만 그의 위에 분이엘의 해가 떠올랐고, 그 야곱은 계속 진행해서 형 만나서 화목하게 되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무사하게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지금 다윗이 철저하게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우림과 둠밈으로 응답해 주셨고 아말렉을 쫓아가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쫓아가고 싸울 때에는 아마 다윗의 일생 가운데 이때만큼 최선을 다해서 싸운 때가 없었을 것입니다. 물론 항상 최선을 다한 다윗이지만 이때야말로 정말 죽기 살기로 싸웠을 거예요. 진심으로 회개했고 하나님 도와주실 것을 확신했고 또 자기 두 아내도 잃어버렸고 많은 재산을 빼앗겼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싸우지 않았을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렸던 그 모든 것들을 다 회복하게 해주셨습니다. 믿음도 회복하게 해주시고 회개를 통해서 새로운 길이 열려지는 그런 은혜도 입게 되어서 이제 31장에 가면 사울이 죽고 이제 사무엘 하로 넘어가면서 다윗에게는 서서히 이스라엘의 왕으로 올라가는 이런 일이 전개가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신앙의 싸움도 이러해야 됩니다. 어떤 일을 만나게 되면 그 사건 앞에서 자기를 먼저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회개해야 될까? 어떤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나로 이와 같은 상황을 만나게 하셨을까?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자기 죄와 더불어 싸우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 명령을 따라서 아말렉과 더불어 싸운다고 하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힘주셔서 우리도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여기 20절 하반절에 보면은요, 이 소떼와 양떼를 찾아가지고 돌아올 때에 무리들이 말합니다.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아주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이제.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찾아왔다. 우리에게는 다윗 같은 지도자가 있어가지고, 잃어버렸던 것도 잘 찾고, 이제 마침내 돌아간다. 앞부분에서는 그들이 다윗을 어떻게 하려고 그랬었죠? 돌로 치려고 했던 그들이 이제 또 조금 상황이 달라지니까 금방 또 마음의 변덕을 부리면서 우리 다윗의 전리품입니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리의 특징이에요. 예수님 당시에도 무리들이 오병이어로 음식을 잘 먹었을 때는 예수님 어디 계실까 부지런히 찾고 배 타고 찾고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모시려고 했지만 나중에 자기들의 기대만큼 되지 않았을 때에는 예수님을 대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들이 소리를 질렀던 것입니다. 이게 무리입니다. 그래도 이와 같은 무리에게 대해서 다윗은 끝까지 모든 사람을 선대한 이런 마음가짐으로 갔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면을 귀하게 보시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쓰셨고 다윗은 죽을 때까지 모든 사람을 선대하는 이런 길을 걸어갔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지도자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죠, 사실은요. 대지 순서로는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요, 원칙을 지켰습니다. 지도자 다윗의 그 인격으로 네 번째는 원칙을 지켰다. 21절, 22절 읽어보세요. 21절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하므로 부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매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예, 다윗과 함께한 400명 군사들이 모든 약탈당했던 것을 찾아가지고 돌아오는데 아까 그 부솔 시내에 남아있던 200명이 나와서 문안했습니다. 다윗도 그들에게 잘 문안했습니다. 그런데 다윗 부하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있었는데, 자, 그들이 뭐라고 말하죠? 우리는 목숨 걸고 가가지고 전쟁에서 이 물건 도로 찾아왔으니까 가지 않았던 200명 너희들은 처자들이나 데리고 떠나가라. 우리는 당신들과 같이 비겁한 사람하고 같이 안 하겠다. 이런 뜻으로 떠나가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 그들의 말은 그들 논리대로 말한다고 하면 틀린 건 아니에요. 생사를 같이 하면 아말렉과 싸울 때도 힘들어도 같이 가야 되는 것인데 가다가 힘들다가 못 갔거든요. 그러니까 갔던 400명의 논리적으로 말한다고 하면 안 간 그 사람들은 상당히 부끄러워하고 상당히 그 잘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는 그 논리만 있는 건 아니에요. 세상에는 자기들의 논리만 있는 거 아닙니다. 반대의 논리도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본문 23절로 25절 길지만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23절로 25절 시작.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자, 다윗이 자기 밑에 있었던 그 악한 자 불량배들에게 말합니다. 나의 형제들아, 우리가 여호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전쟁에서 이기고 빼앗겼던 모든 것들을 다 차지해서 돌아온 것이 아니냐. 너희들도 힘써 싸우긴 싸웠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라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아말렉 사람들을 다 무찌르고 이것들을 찾아올 수 있겠느냐. 우리는 나가서 싸우느라고 고생했지만 저 200명은 소유물 곁에 그거 지키느라고 고생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 이 이스라엘 가운데에서는 함께 이 전쟁에 나간 사람이나 나가지 못하고 머물렀던 사람이나 뭐 부상당한 사람이나 어떤 사람이나 어떤 그 전리품을 나눌 때에는 동일하게 나누는 것이 원칙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아까 그 악한 자들이 한 말도 나름대로 논리 정연한 말이긴 하지만 신앙에서 볼 때에 다윗의 이 말은 너무너무 귀한 말입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서 어느 것이 옳은가 생각을 해보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모두가 이 은혜를 입었다고 하면 그 은혜를 나 혼자 독차지할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누는 것이 옳지 않느냐.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다윗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지금 다윗이 이 무리의 지도자로서 상당히 그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고 있죠. 만약에 다윗이 이 불량배들의 말을 듣고 그 전리품 그 400명끼리만 나눴다고 하면요 200명 잃어버리는 거예요. 200명이 작습니까? 600명 가운데 200명 잃어버리면 그건 엄청난 것이죠. 예. 자, 우리가 여기서 잘 살펴볼 것은요, 다윗의 부하들 가운데에는 그 조직 안에는 악한 자 불량배도 있었고 또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도 가룟유다 같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다윗 입장에서는 비록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의 형제들아 라고 말해서 그들을 잘 설득하고 그들의 그 의견을 지도자로서 잘 이렇게 다독거려 가지고 자기 휘하에서 앞으로 함께 나아가는 이런 사람으로 만들었다. 이게 대단한 지도자지요. 말 안 듣는 사람들 불량배들이 억지 부리면서 그런 사람들 이렇게 만나게 되면요 지도자 입장에서는 난감합니다. 그렇다고 내버릴 수도 없습니다. 자, 그렇다고 또 그들 말 따라가면 200명을 또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니까 이거 뭐 쉽지 않지요. 그러나 다윗은
이러한 속에서도 신앙 안에서 철저하게 원칙을 잘 지켰습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나중에 가서는 불량배들도 그 악한 자들도 이게 맞구나. 내가 잠깐 동안 잘못했다 생각했다. 이렇게 하면서 다윗을 존경하고 또 200명도 비록 육체적으로는 그들이 부족했지만 그 다음에 또 어떤 면으로 다윗에게 귀하게 쓰임받을지 그건 모르는 것입니다. 꼭 칼과 창을 잘 쓰는 사람만 전쟁에서 뭐 잘하는 건 아니에요. 전도서의 말씀에 유력한 자라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건 아니죠. 그런 면에서 다윗은 지금 이렇게 저렇게 모든 사람을 다 포용하고 지도자로서 이 길을 잘 걸어갔습니다. 마지막에 26절 한 절만 읽어보세요. 26절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전리품을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어 이르되 보라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에게 선사하노라 하고 빼앗겼던 것들은 다 이제 자기 식구들에게로 되돌려 주었겠지만 그 외에도 상당히 많은 전리품을 다윗이 지금 빼앗았습니다. 얻게 되었습니다. 얻게 되었을 때에 유다 지방에 살고 있는 여러 친구들과 장로들에게 그 전리품을 선물로 보내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만저만해서 이런 것을 얻었습니다. 자, 뭐 이런 정도로 다윗은 지금 그 일을 잘 감당했습니다. 이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자, 앞으로 그는 지금 600명을 이끌고 있는 지도자이지만 이런 연단 과정을 잘 겪어서 마침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하나님은 그와 같은 다윗을 만드시려고 여러 가지 사건들을 겪게 하셨습니다. 다윗 왕 때나 아니면 오늘날의 우리들이나 지상교회의 현실은 아마도가 아니라 분명히 항상 똑같을 것입니다. 이런 속에서 우리 자신을 잘 만들어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본분이고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런 사람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여러 사건들과 일들을 만들게 하시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 개인 자신을 잘 만들어서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그런 일꾼들이 되어야 되겠고 또 우리 가운데에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나 여러분의 자녀들이나 주력학생들 가운데에서 다윗과 같은 훌륭한 인물들이 많이 나오는 그런 우리 명륜교회가 되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함께 노력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